주님의 세계를 보게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믿음의 주님만 바라볼 때마다 오직 그 믿음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의 환경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영광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고 만지고 누리게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같이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아버지 보좌 앞에 나와 우리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문 열었습니다. 믿음의 주님을 영접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보좌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가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 위에도 동일한 은총과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모아 주님을 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미국의 어떤 마을의 여를 통해 같이 먼저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 마을은 메인이라는 마을인데 그곳은 스몰지구입니다.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미국 주 정부가 수용하고, 그래서 댐을 막게 되면 강이편과 저편을 막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마을이 수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기까지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장소도,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여건이 다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같으면 길도 닦고 펜트 칠도 하고 그리고 말을 가꿀 터인데 그런 일이 전혀 없어지고 지금도 계속 살고 있으면서도 그 마을이 황폐되어 간다, 폐허되어 간다, 퇴락이 되어 간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살던 한 주민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신음한 목소리로 토해낸 것이 곧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는 현재 아무런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고 있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힘이 없는, 그리고 능력이 없는,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냐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래에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그리고 그 미래가 곧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이죠. 일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남쪽으로 옮기다가 바로를 만납니다. 그때 그는 파렴치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바로에게 팔아먹습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킵니다. 사라를 되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로부터 사라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도 챙겨,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와 같이 인도할 때도 앞서 행하시며,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지나도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고 또 뭐요 롯도 그같이 종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졌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겠는가? 그러나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절대 안 나타내십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부자가 된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께 실패한 자였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미래가 없는 사람, 미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의 100%라고 봐도 그렇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공백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교제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교통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은 이건 정말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를 누리지만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깨닫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고 거기서 그쳐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내게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그런 수년 동안의 그 세월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내가 갈등하고 있는 그것 때문이구나. 하나님보다 내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내시 아니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 우리도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른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깨닫고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들을 쫓아내고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과 우리와의 큰 차이다. 아브라함은 말이요 이와같이 큰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실패하고 깨달은 것이 나를 중요하게 여겼구나. 모든 것이 나의 중심이었구나. 그래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브라함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그는 말이죠.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이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에게 이제 우리는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종이나 내 종이 서로 다투는 것은 그것은 이방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덕을 가리는 짓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다투지 말자. 대신에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너는 선택해라. 아브라함 같으면 먼저 모든 걸 선택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게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만약에 좌우한다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한다면 내가 좌할 것이다.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가장 좋은 것을 그 선택해서 그곳으로 떠나라고. 그래서 조카 롯은 이제 유단들을 봅니다. 유단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비옥하고 그리고 양을 치기도 좋고 농사 짓기도 너무나 좋은 곳이 바라보니까 그것은 곧 아주 이 행복을 완전히 보장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말이라 하면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하면은 서울로 보내라. 그러면 서울로 가기만 하면 모든 축복이,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선망이 대상이 된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 세상이 나에게 모든 축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 롯이 말이죠. 요단뜰을 바라보고 요단으로 건너갔을 때 그는 어디까지? 소돔까지 가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요단을 건너 요단뜰에 들어갔을 때 그는 계속 옮깁니다. 계속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찾아 헤매는 것이. 그래서 이와 같이 소돔까지 이르러 결국 그는 망합니다. 롯이 불행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났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눠주는 친구가 되기를 위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를 만날 때마다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지도 않냐고 나는 믿음의 사람도 아니면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그냥 뭐 좀 얻어먹을까 그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건 거지근성이에요. 하나님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눠주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곧 아브라함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떠났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자기의 모든 축복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롯은 멸망했고 아브라함은 승리했어요. 요단뜰은 정말로 피고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 아브라함이 남아있는 가나안은 척박한 땅이고 산악지대고 물도 없어요. 기근이 심한 곳이. 롯이 떠난 그곳은 아브라함 홀로 있어요. 혼자 남아있어요. 고독해요. 외로워요. 그리고 풍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롯이 찾아간 그곳은 말이죠. 이 가나안 땅과 완전히 다른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언약한 땅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축복한 축복의 땅이에요. 그러나 요단뜰은 하나님이 언약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인 대로 선택하고 눈에 보인 대로 살지 마세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보인 대로 행동하는 것이 곧 롯과 같은 불행을 자초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같이 롯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런 롯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할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난 선택을 잘못한 롯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과로 배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롯을 떠나 보내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교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니, 롯이 있습니다. 그게 롯이 어떤 것입니까? 롯은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함께 있기를 좋아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지했던, 롯이 없으면 나는 고독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롯은 누구예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를 떠나보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그리고 임재하셨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교통한 것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그 변화된 그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이 변모시키는 그 하나님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롯을 떠나보내는, 떠나는 롯, 그리고 오늘은 이제 롯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 첫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하면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 은혜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 남아 있습니다. 신앙은 항상 홀로 남아 있는 것이. 제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세무서 다닐 때, 그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많이 내가 점유하고 있고 세상을 더 좋아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으면서도 외롭지 않다, 고독하지 않다, 그러면 덜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세상 친구들이 많아서 내 주위에 친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친구들? 술 친구들. 술이 끊이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술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도 내 주위에 없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고독한 것이, 외로운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와 같이 고독하고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롯을 의지하고 살다가 믿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니까, 나를 중요한 사람을 생각하다가 내 중심이 최고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옮겨지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가 가장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가 의지했던 롯이 떠난 것이.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이, 신앙은 홀로 있는 것이고, 혼자 남아 있는 것이고, 외로운 것이고, 고독한 것이고, 그리고 인기를 잃어버립니다.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나를 찾지 않습니다. 찾을 때는 인기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이같이 세상과 겸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독스럽고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 그렇습니다. 이 청춘이 아까워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신앙을 가까이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같이 갈 것인가 망설이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게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늙고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고, 그리고 병약해질 때 그때야 후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부끄러운 구원을 가진, 부끄러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오늘 여기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왜요? 지금까지 나타나시지 아니하셨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교통을 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교통을 하신 것이죠. 언제요? 롯이 떠난 후에. 나와 여러분 안에 있는 롯이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떠나보내야 돼. 그럴 때 그 신앙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만요,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아내가 아니라 곁에 그리고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온전하게 영접하라 하는 것이죠. 술 친구도 많고 세상 친구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도 믿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건 온전한 영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랑하고 세상 즐기고 내 육신대로 살고 그리고 내 육신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팩함을 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공과를 가르쳐 주셨어요. 배웠다면은, 알았다면은, 깨달았다면은 아브라함이 돌이킨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함께 온전하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그런데 내 안에 롯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고 내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롯을 계속 붙잡고 있고 롯과 함께 동행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독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요. 부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힘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는 말이죠, 여기서 단순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이걸 우리는 가장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오시냐? 언제 내 안에 오시느냐? 언제 우리 교회 안에 와 계시느냐? 언제 우리 가정에 와 계시는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언제 와 계시는가? 그것은 곧 뭐냐면은 여기서 말씀한 대로 롯이 떠난 후에 그래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거든요. 여호와께서 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뵙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다는 것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던 그 순간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지금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언제? 롯이 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지금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함께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주님께서는 뭐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롯을 떠나 보내면은 그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나 주겠다. 아브라함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말이죠, 이같이 기근으로 말하면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고 그리고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고 그리고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이같이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그렇게 갈등할 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조카 롯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과 같았어요. 늙은 아브라함, 늙은 사라가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조카 롯이 말이에요. 롯이 이같이 아들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할 때 그때 롯을 데리고 가요. 왜요?
외롭고 쓸쓸하고 노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시면서까지 이같이 롯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롯을 자식처럼 의지하고 살았던 그를 아브라함이 떠나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가 선택한 곳으로 가요. 자기 눈에 좋은 곳, 행복이,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은 요단들을 향해서 떠나가요. 이 롯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떠나는 그 후에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롯이 지금도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고 계세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수년 동안 이같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낼 그 시계를 보면서 아브라함 곁에, 곧 아브라함과 교통을 안 했지만 계속해서 그 때를 주님께서는 시계를 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의 그 시계를 보시고 너는 언제쯤 롯을 떠나보낼 것인가? 롯을 떠나보내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나타내시고 교통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그 롯을 떠나보내기만 하면 그 즉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통하고 친교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실 것이. 우리는 그때 외롭지 않습니다. 신앙은 고독스럽고 그 다음에 외롭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쓸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에게 의지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것은 곧 뭐냐면은 사람은 말이에요, 영적이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은 고독하게 되어 있고 쓸쓸하게 되어 있고 고난스럽게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같은 영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어떤 것, 그 롯이 없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고독스럽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때 즉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아브라함 안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직접 만나셔서 대화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신 그 영 성령을 아직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어떤 롯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반드시 떠나보내야 될 그 롯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당신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갈망이다. 왜 하나님은 직접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시면 되지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왜 겪게 만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암탉이 같이 알을 품어서 그리고 꽥꽥 소리가 나길래 한번 암탉에게 떠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뺑아리가 반쯤 나온 것도 있고 뺑아리가 나오는 것도 있고 가지고 달걀 껍질을 다 깨가지고 구멍만 뻥 뚫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모가지가 나와 있는 그 닭이 그 병아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그 껍질을 뜯어줬거든요. 죽어버려요. 살지는 못합니다. 왜 병아리가 이같이 건강하게 부활되려면 어떤 스스로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돼요.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그래야 건강한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이죠. 믿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믿음이 어떻게 해요? 껍질을 깨고 부서지고 그리고 나와야 되는 것이. 믿음은 거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과정을 똑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없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 놋과 결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놋과 결별하기를 선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거기에 눈 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영 안으로 가난하지 아니하면은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비우지 아니하면은 지금도 문 밖에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노크라고 계신 그 서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지 못합니다. 나타내지 못합니다. 교통하지 못합니다. 서로 대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미래의 비전도 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못 받으니까 미래의 믿음이 없습니다. 미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이러같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 미래에 어떤 믿음을 품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대한 어떤 것을 공급해 줄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은 지금 현실에 촉하고 맙니다. 오늘 앞으로도 조금 있다가 보겠지만은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믿음이 아브라함에 그치지 아니에요. 내 자신에만 그친 그 믿음, 그래서 받은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반쪽알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축복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손들이 모래처럼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땅을 영원하게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하게 재버려도 30년 재버리라고 그래요. 물질은 곧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미래에 이루어질 그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교통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이 되시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서 몇 년 살았습니까? 그 삶만큼 우리는 지금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 왜 그래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미래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비전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다른 차원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이런 다른 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세계 차원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먹을 거, 무엇을 마실 거, 무슨 옷을, 좋은 것을 입을 거, 내가 어떤 것을, 세상에 어떤 것을 누릴 거, 내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지위를 가지고 매개를 가지고 출세할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다 흘리면서 소진되기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 줌의 채예요. 그 축복은 한 줌의 채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일생을 다 바쳐버립니다. 병아리가 스스로 부화해야 건강해처럼, 우리의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의 주님께서는 내 안에, 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실 때까지 이 어렵고 힘든 고통의 과정이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길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녹과 이 결과를 선언하고 행복이 보장된 것처럼 우리들을 유혹하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눈을 감고 이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 영 안으로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비우고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시고 지금도 시계 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행복할 것 같아요. 결과는 놋과 같은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갈등을 하고 있는 놋을 떠나보내버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영접하는 사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봐라. 어떻게? 눈을 들어서 봐라. 그리고 일어나서 가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그것을 주겠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 14절부터 16절, 17절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리고 영접한 이 아브라함에게 맨 먼저 말씀을, 눈을 들어라. Lift up. 눈을 들어라. Look. 봐라. Rise. Walk. 일어나. 걸어라. I will give you.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포기하십시오. 떠나버리십시오. 먼저입니다. 비우십시오. 영 안에서 가난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그리고 오셔서 이와 같이 대화하십니다. 그 대화는 사람끼리 대화하는 게 아니라 언약과 축복이 돼요. 가나안 땅이 언약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좋은 땅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축복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눈을 들어 보라 할 때 그 보여주는 것이 곧 뭐냐면 아주 새로운 다른 세계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로 좋은 세계인 것 같은 서울도 지옥과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로 행복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차지하면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도 자살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가정된 축복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근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기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갈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신앙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정말로 갈등합니다. 나와 여러분 안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롯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면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계속해서 싸우고 갈등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탈출하면 승리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그 미래, 다시 말씀드리면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놀라운 다른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동서남북. 그런 온 세계를 말해요. 내가 아직도 보지도 못했고, 내가 아직도 체험하지도 못했고, 내가 아직도 맛보지도 못했던 세계를 뜻합니다. 이게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예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여기 14절 하반절에는 보면 말이죠, 정말로 귀한 말씀이 아주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옥수수 알처럼 정말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는 눈을 들어라. 그 다음에 뭐요? 이제 너 있는 곳에서, 다른 곳에서가 아니에요. 내가 승화되고, 내가 변모되고, 내가 어떤 장소로 옮겨지고, 그리고 내가 현실을 이같이 피난하고 도망해서 어떤 곳에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는, 동서남북을,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은 다른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브라함은 지금 듣고 있어요. 수년 동안 음성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음성을 지금 듣고 계세요. 나를 행복해 줄 것 같은 그런 요단들이 아닌 실제신 하나님이, 실제신 그 약속의 땅에서 실제신 그와 같이 은혜의 축복을 주님께서 하고 지금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합니다.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봅니까? 눈을 들어 보라. 그러면 동서남북은 보라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보라 할 때 하나님을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서 아브라함이 보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봤는데 그것이 정말로 다른 세계였어요. 똑같은 눈으로,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무엇은 다른 세계입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다른 세계를 보기 시작해요. 믿음이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내 친구, 똑같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으로 보기 시작해요. 인간의 경험은 뻔한 것입니다. 뭐요? 공부 좀 잘해서. 왜 공부를 잘해요?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왜 좋은 직장 가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피 터지게 내 청춘을 다 태우고 불사르고 그랬더라도 그 행복은
한 줌의 죄에 불과하다. 생존 경쟁이라고 합니다. 피 터지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죄예요, 그 죄. 남자 아니에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먼지예요, 죄예요.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개처럼 보였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그들이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마틴 루터나 칼빈, 그는 카톨릭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눈이 열렸습니다.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게 새로운 세계입니다. 케임브리지에 이 7인방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토마스 스타드라는 크리켓, 이 야구와 이 경기가 비슷한 것이. 그런데 이 야구 방망이와 다릅니다. 공이 다릅니다. 아주 유명한 선수였고, 그리고 전도가 유명한 영국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디의 이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무디의 설교를 듣고 이 스터드도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믿음이 생기면서 그 생각이 달라집니다. 7인방 중에 하나였던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돌아와서는 또 7년 동안 인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인도의 선교사로서 7년간을 그 인도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스터에 이런 글귀가 섞여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그리스도를 원한다. 아프리카도, 식인종도 그리스도를 원한다. 그런데 거기를 가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53살 때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콩고입니다. 식인종들이 들끓는 곳. 그리고 거기서 17년간을 선교 생활을 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71세에 죽었는데 죽었을 때 그 콩고인들 7,000명이 장례 행렬을 따라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세계를 본 것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떤 세계를, 어떤 새로운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들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내 이상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그리고 놀라운 은총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눈을 들라고 하십니다. 눈을 들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세계를 보라. 그 영적인 세계, 그것이 곧 비전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땅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땅.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이죠.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현실을 보면 좌절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면 자신이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다른 차원의 땅입니다. 다른 차원의 나라입니다.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계시하는 다른 차원의 세계, 다른 차원의 땅을 보게 하십니다. 놀라운 환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냥 육신의 눈으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볼 때, 동서남북을 볼 때, 그때는 그냥 똑같은 사나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그가 보는 세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였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이같이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것인가? 어디서 봐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 속에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이것을 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롯이 떠난, 롯과 함께 거했던 척박한 땅, 고독과 외로움이 있는 땅, 기근이 있는 땅, 그곳에서 거저와 같은 누더기를 입고, 그리고 아무것도 문화적인 것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제 주님께서 열어주신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제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할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곧 비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것이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더 많은 세월을 낭비하시기 이전에 지금까지 살아봤던 세월보다 앞으로 살 시간이 짧은 세월 동안에라도 이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세계를 바라본다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이 허송세월이었다면 지금 남은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다른 차원의 그 세계 속에서 살게 될 것이.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현실을 바라볼 때 따분합니다. 내 현실을 바라볼 때 질척거립니다. 내 현실을 바라볼 때 아이고 얘가 이거 도망가야 되겠다. 다른 곳으로 피해야 되겠다. 그런 곳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피하지 말라. 그것을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네 형편과 네 처지와 네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라 할 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보라.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계, 새로운 다른 세계를 주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오병이어는 말이죠. 오병이어 그 자체가 기적이 시작이었어요. 오병이어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형편없는 떡입니다. 형편없는 고기입니다. 형편없는 곳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시작. 그때 기적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을 만납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욥은 말이죠. 정말 고통의 자리, 그 고통의 환경, 그 고통스러운 벌레가
먹는 그 질그릇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처하는 그 환경 이대로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금 지나면 좀 살 것 같은데 지금도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바라보라는 것이. 그러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시작이?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라보라 할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 무엇을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바라봐야 돼. 동서남북을 보라.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바라보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눈 깜빡깜빡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막 그것만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걸 봤는데 나도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 그게 탐욕이에요. 탐심. 하나님이 정말로 제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걸 제가 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처럼, 그래서 순종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열어주시는 그 계시, 그리고 그 비전, 다른 세계를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저도 저에게 보라 하신 대로 눈 열어서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원하고 바라볼 때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저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바꿔진 것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현실이 바꿔진 게 아니에요. 다른 속에서 살지만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세계에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정말로 녹록합니다. 여러분, 어떤 총각이 어떤 여인을 계속 바라봤더니 그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세계를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세계는 어느 순간에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그 세계를 우리가 그리고 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계는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세계는 나와 여러분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네 자손 영원히 약속하신 대로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주시는 것이 나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야 뭐 어떻든 간에 내 가족이야 어떻든 간에 내 아내야 내 남편이 어떻든 간에 나만 교회야 어떻든 간에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너만이 아니에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일시적이 아니에요. 순간적이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땅에 티끌 셀 수 있습니까? 바닷가에 모래를 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와 같은 축복입니다. 셀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은혜, 그 축복, 그 사랑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셀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크기를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축복은 뻔합니다. 앞을 봐도 그렇고 뒤를 봐도 뻔합니다. 한 줌의 저와 같은 그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소모하지 마십시오. 그 한 줌의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 어떤 한계 속에 갇혀두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가르친 것을 가르친 것을 보십시오. 보라 하신 것을 보면은 그것이 언약이고 약속이고 그리고 비전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른 세계, 새로운 세계를 누리는 것은 어떤 여인이 말이죠.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지금은 일회용 기저귀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만 해도 기저귀를 빨았습니다. 기저귀를 엄마가 계속 빱니다. 그것도 좋은 비누도 아니에요. 빨래비누. 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빨래비누. 똥도 다 털어내고. 그것도 그냥 냄새도 맡아보면서 그냥 똥도 냄새. 근데 이 여인이 말이에요. 이 빨래를 빱니다. 빨래를 문지르면서 기저귀를 문지르면서 내가 모세의 기저귀를 빨고 있다. 모세의 기저귀를 빨고 있는 것이죠. 그건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지금 시집 가서 빨래 빨고 밥 짓고 애기 키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모세의 기저귀를 빨고 있다.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른 세계입니다. 사업가가 그럽니다. 주신 그 사업이 번창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가는 그래요. 이 돈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귀한 돈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랍니까? 어떤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떤 세계에서 살면서 이와 같이 그 어떤 새로운 세계를 누리면서 기도합니까? 기저귀를 빠는 그 엄마처럼 돈을 보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는 그 사업가처럼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비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곧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눈을 들라 보라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17절은 그렇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보라. 14절에서 보면 눈을 들라 보라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은 이제 내가 걸은 대로 내가 밟은 대로 이제 줄 것이다. will give it. 이건 하나님의 결단이고 약속이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미래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것이 내 것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미래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축복은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보십시오. 그것이 미래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내 것이라고, 그것이 나의 소유라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롯처럼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다른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 세계를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그리고 선포하고 누리는 그런 동역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비전을 봤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처지는 너무나 초라하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그는 베델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이상을 봤지만 그는 헤브론에까지 옮깁니다. 헤브론 어디예요? 상수리 숲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놀라운 비전을 봤어도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여러분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우습게 하지 마세요.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납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바꿉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그 비전을 주님께서 계시하십니다. 내가 보고도 알지도 못했고 보고도 그렇게 수없이 읽고 기도에서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읽었으면서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비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기도하면은 나에게 축복을 줄 것이라고 나에게 국한되었던, 제한되었던 그 축복을, 그러나 나뿐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영원토록 축복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주시는 그 비전은 편치 아니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런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바꿉니다. 예배는 우리의 현실을 변모시킵니다. 예배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 외형,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헤브론 그 마므리 상수리 그 숲속에서도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초라하게 보입니까? 바보처럼 보입니까?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립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 내게 이미 계시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12장에서 너희가 내게 이 땅을 다 주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하면서 너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하나님, 그 비전의 하나님, 그 비전을 받은 사람, 미래에 믿음이 있는 사람,
내가 가보지 못했지만은,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그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믿음이 있는 사람, 현실이 어떻고 지금 내 처지가 어떻고 거기에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단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동역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패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모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는 단을 쌓고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줌의 행복을 위해서, 저와 같은 한 줌의 그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활했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나에게도 보여주셔서 남은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나를 변모시켜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예방교회 성도로서 그 직분을,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지 않겠는가?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주님, 오님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눈을 들어보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라고 약속하고 믿고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위에와 우리 예광교회에 임하시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시행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